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106쪽인데요.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엔 영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지내다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않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절대로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환난과 더불어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과 같이 정말로 이 인류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물리적인 고통을 받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그냥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만 있게 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북한에 특별히 이 6.25 이전에는 경제도 북한이 더 앞서갔고 또 교회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저 평양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을 지키려 했던 분들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 기독교 신앙은 이게 맞지를 물과 기름의 관계라 절대로 이걸 맞지를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북한에 정말 독실했던 신앙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큰 부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쫓겨 내려오고 피난길로 내려오면서 거의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냅두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 북한에 냅두고 내려와 가지고 어떡하시냐?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는 말이죠, 영락교회 같은 교회, 저 부산에는 초량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우는데 알고 보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내려와서 교회의 주축이 돼요. 저희 고향교회도 시골이지만은 아주 산골이지만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이북의 고향인 장로님이 말이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19절, 우리가 앞에 읽은 이 19절 말씀에 보면 박해로 인해 가지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물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고 생활에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더 빨리 복음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보면 교회가 주로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한 가지는 국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합니다.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에 내부에 여러 교육, 복지, 의료, 농촌 선교에 집중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해외 선교로 해외로 어려운 교회가 없는 예수 믿지 않는 불교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또 혹은 가톨릭 국가로 들어가서 또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신앙을 멀리한 나라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초대교회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처음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떼거지로 가서 몰려가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소수였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불이 붙는 걸 보면 여러분 불이 붙는 걸 발화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화점이 환경에 따라 다 틀려요. 추운 데서 불 붙는 온도가 틀리고 뜨거운 데서 불 붙는 온도가 틀리고 또 그 다음에 습한 데서 불 붙는 그 온도가 틀립니다. 건조할 때 불 붙는 온도가 틀리고요. 그렇지만 불이 붙었다고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불이 붙었다고 하면 그 불을 보죠. 강원도 산불처럼 끄기 어려움, 바람이 불면 끄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불의 위력이 정말로 잿더미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소수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소수고 몇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숫자의 위력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불게 할 때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댁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 아멘 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이 강단은 틀리고 장소는 틀리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 우리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지나면 아무리 그냥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서도 심령이 뜨거워져서도 사흘만 지나면 우리 심령이 냉랭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사모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면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이 크지 않고 미미하다 그래도 나중은 장대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이 화려하고 젊을 때 대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노년까지 아름다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더 좋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더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농사할 때 적기 아니요, 적시에 씨를 뿌리고 그 적시에 그 다음에 농약도 주고 가꾸고 풀을 뽑고 그 적기가 중요해요. 적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몇십 배 힘이 더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 적시를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언제 나가게 하시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냥 서슴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도 보면 이 바나바는 성령의 그 첫 체험을 초대교회 갈 때 이 바나바도 성령 체험을 하고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데 자기 재산을 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은혜 받으면서 약자를 향한 그런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바나바의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울, 그리고 유대교인들 중에 변절자라고 낙인 찍었던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와 리더가 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가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참 은혜의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이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역을 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 오는 바울보다 먼저 믿은 바나바 같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주님 만나서 위로를 얻으려 할 때에 우리 여러분이 모두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해서 바울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 말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겠다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약간 구약 성경적이고 또 신약적인 이 교회 직제가 약간 유대교적이면서 기독교적인 이런 직제가 교회 안에 믹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의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직분 직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문제를 해석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에베소서 말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직제에는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고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오게 됐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교제하면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을 때에 처음에 한 일이 이분들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했어요. 처음 이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회의 이 틀을 잡아가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가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 지금 흉년이 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절묘한 역사와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받아들이겠다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진다니까요. 전도하러 나가면. 근데 구제하러 나가면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지 유교인이든지 심지어 무당이라도 구제에는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성령 체험을 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 모형을 따라갑니다. 선교의 첫 번째 영적 가치는 물론 당연 영혼 구원이고 전도지만 제일 먼저 은혜 받아 실행했던 일은 어려운 가난한 흉년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예수 믿어라, 은혜 받아라, 교회 와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건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라니까요. 이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이든지 아니면 신자이든지 불교인이든지 무당이든지 상관없어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님 사랑으로 그들에 대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돼요.
은혜 받으면 멀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꼭 가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나가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의 복음이 함께 증거되게 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오게 되고 천하의 그 흉년이 오게 될 때 그 흉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되게 되더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어려운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힘대로 헌금하고 헌신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이 든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네로의 네 번째 황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로마 땅에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두 번째 왕인 티베리우스의 조카고 또 호민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뭐라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의 이게 뭐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뭐야? 새끼손가락?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이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의 할아버지요. 글라우디오의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귀족 중에 귀족이고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글라우디오를 황제로 등극시켜요. 글라우디오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문학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정치를 하면서 사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령 자기보다 30세 연하인 메사리나를 왕으로 맞이해요. 30세 밑에, 자기보다 30세 아래요. 딸 같은 여인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을 시켜서 메사리나가 24살인데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 싸그리 다 죽여. 그리고는 자기 조카 아그리피나를 왕후로 다시 맞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는 결혼했냐 안 했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전 남편이 낳은 애가 누구냐면 네로요. 황제된 이 네로 황제. 네로가 아들이요. 네로를 데리고 이 왕후로 아그리피나를 맞아들입니다. 참 이 아그리피나가 얼마나 권력지향적인지 나중에는 자기 아들 네로와 짜가지고 남편인 글라우디오를 죽여버립니다. 독살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디옥 교회와 세상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 여러분 어디로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어? 우리가 그 시대에 산다면 난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안 따라가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지. 사람들은 이 두 나라를 두고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복음, 우리의 생명이시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어둡고 혼란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음은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편에 이 로마의 황제의 나라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데 주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대로 다 해가지고 어려움에 찬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다할 때 어떻게 하냐,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보세요. 이 헌금이 모였는데도 어떻게 해요? 체계적인 전달이에요. 체계적으로. 마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회복지를 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 공적 부조와 사적 부조가 있지만, 이 공적 부조가 우리가 역사가 짧으니까 그동안은 체계적인 이 전달이 좀 어려움이 많아요. 받는 놈은 많이, 놈은 그러면 안 되지. 받는 님은 많이 받으시고 못 받는 님은 못 받으시고, 수단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수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적 부조 체계가 자꾸 이렇게 돼서 이제 자꾸 그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보세요.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있는 힘대로 헌금하고,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걸 다 실행할 때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넘겨줘요. 그 예루살렘 장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분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넘겨주는 선한 일을 할 때도 보세요.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롭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예? 댁에 가서 아멘 하지 말라니까. 체계적으로 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은혜스럽게 해야 돼. 투명하게 해야 돼. 공평하고 또 형평성 맞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서 이렇게 옮겨갔다. 성경에도 다 남겨놓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거룩한 이런 일을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처리하고 잘 취급해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 써주셔서 모범이 되게 하셔서 연약한 성도들, 교회들, 또 세상의 많은 어두운 구석들 주의 이름으로 비춰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또 기도에 나오시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바나바와 같이 바울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